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의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냐? 그래서 성도와 함께하는 교회가 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고 본다 그 뜻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난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동행하며 함께 듣는 말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는 날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나그네처럼입니다. 믿음으로 나그네처럼.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아브라함이죠. 믿음장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비중 있게 다루는 시간이에요, 오늘이. 앞에 좀 짧게 나왔던 위에 세 사람을 야구로 비유하면 아벨, 에녹, 노아 이 세 사람이 지금 3루 주자가 된 겁니다. 1루, 2루, 3루에 딱 섰고요. 지금 4번 타자로 누가 나왔냐?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그런데 오늘 제목이 조금 약간 쓸쓸하고 슬픈 믿음으로 왕처럼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단어는 좀 슬프지만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그네의 의미는 어떤 곳에 정착하여 집을 짓거나 또 갖지 않고 길을 가는 사람, 잠시 지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다 해서 나그네가 뭐 재산이 없고 갈 곳이 없고 머물 곳을 계속 찾아다니는 사람을 나그네라 하지 않고 성경적인 의미로는 순례자라고 하며 지금 있는 곳에서만 잠시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모세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는데 이 뜻이 나그네예요. 게르, 나그네, 솜, 그곳에서. 그러니까 나는 이곳에서 나그네 되었다. 미디안 강요로 쫓겨가서 이방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이드로의 장로의 딸과 결혼해서 살아가다가 자식을 낳으니까 이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자신의 삶의 모습처럼 지은 거죠. 나는 이방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그런데 나그네의 뜻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자리와 시간이 지나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보고 나그네라고 하고요. 삶을 어떻게 양식으로 걸어가느냐, 여정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가는 존재 있죠. 취하지 않고 갖지 않고 머물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본향을 떠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그네처럼의 첫 번째, 본향을 떠난 믿음.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참 신기하죠? 어떤 부분이 신기하냐? 어느 날 예고 없이 찾아와서 누구신지도 모르는 분이 갑자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죠. 근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정착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기반이 있고 본토가 있고 친척이 있고 아비의 또 집이 있고 모든 삶의 여정이 시작되어지고 거기에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갑자기 모르는 분이 찾아와서 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이러면 여러분 떠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의외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얼마나 의외적입니까?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그는 자기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 모르고 떠났던 것입니다. 쉬운 성경에서 뭐라고 하느냐? 그가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목적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말만 듣고 떠날 수 있느냐는 거죠. 준비된 말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은 사기를 당했으면 크게 당했을 사람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말만 듣고 그럴 수 있지? 근데 왜 떠나야 하는가의 이유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르심.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말해놓고서요. 히브리서에서는 그 출발을 뭘로 출발시키느냐? 부르심 때문에 출발했다. 부르심 때문에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는 의미는 자신이 살고 있었던 원래의 기반과 우선 기득권이라고 하죠. 내게 먼저 들어와 있던 것들, 내가 먼저 얻었던 것들 있는데 그걸 다 내려놔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걸 버리고 가기로 결정했는데 그 결정의 시작이 뭐라고요? 부르심. 여호수아 24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이 집안 환경과 배경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이방 신을 섬기던 데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부터 새벽기도 하고 다윗처럼 찬양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뭐 이랬던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상 가문에 아주 별 볼 일 없는 족속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아브라함. 그런데 하란에서 머물 때 이것도 역시 갈대아 우르의 한 부분입니다. 하란에서 머물 때 아버지 데라가 죽자 다시 부르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더 좋은 것으로 나아갔다, 더 괜찮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나그네처럼 산다는 것은요, 늘 필요가 생기고 늘 필요가 쌓이고 쉴 곳이 없을지 모르는 삶이 나그네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늘 갈등이 생기고 늘 없어도 되는 일들 있잖아요. 나한테 왜 이런 불편하고 귀찮은 일들이 많이 생기지? 하는 일들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매일 광고하고 그렇잖아요. 광고는 응답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필요한 거 얘기하고 우르라는 곳이 여러분 어딘지 아셔야 돼요. 갈대아우르는 3대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 최고로 발전된 문명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3대 문명이라고 하는데 그 메소포타미아가 갈대아우르예요. 얼마나 발전된 도시였냐?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동시대가 어느 시대냐? 우리나라로 치면은 단군 시대입니다. 이해하세요? 단군이 고조선을 만들었다 하는 그때예요. 아브라함은 어디 살고 있었냐? 하수로가 있는 그런 문명의 발생지, 엄청난 곳에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 하수로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인도와 멕시코나 중국 어딘가에서는요 하수로가 없어요. 아직도. 여러분 시골 살 때 하수로 있었습니까? 어렸을 때? 없었죠? 저도 한번 하수로가 없는 곳에 가서 한번 살아봤거든요. 난민촌. 와, 저는 맑은 날이 너무 좋더라고요. 건조하고 아침에 안개 올라오고 정말 그 뭔가 무릉도원에 와 있는 것처럼
힐링이 돼요. 근데 제가 끔찍한 기억을 한번 갖게 됐어요. 그게 뭐냐? 비가 오는 날이에요. 질퍽질퍽한데, 질퍽질퍽한 건 괜찮아요. 어차피 비가 씻어주니까. 근데 너무 놀라운 건 그 푸릇푸릇한 땅에 정말 진흙과 똥이 섞여 있어요. 그 가축들의 똥 있죠. 그걸 내가 뭔지 모르고 밟고 가야 된다는 거 있죠. 그게 엄청 찝찝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청동기 시대 전 단군, 그때 아브라함은 뭐 했다고요? 많은 것을 이루고 살고 있었던 사람. 그런데 그가 무엇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고요? 부르심. 이 부르심이 늘 말씀드리는 그냥 청함만 있는 부르심이 아니에요. 와라, 모집하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뭐예요? 지명하고 택하여 계획 있게 부르셨다는 그 효력 있는 부르심을 말합니다. Effectual calling, 소명이죠. 하나님이 소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 믿음으로 나그네처럼이라는 중요한 내용과 함의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어서 따라 나왔다라는 그런 아브라함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아무 근거와 조건이 없는 곳에서 부르시고 시작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정하신 그들을 불러놓으시는 거라니까요. 우리의 소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느 날 예수 믿게 됐네, 교회 나가야 될 애가 아니에요. 할까 말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해 놓고 부르셨다니까요. 지명하여 택하여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 근거와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패망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간 노예되어 있던 그들에게 조건과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신을 근거로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내가 불렀다. 하나님이 근거와 조건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본향을 떠난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는 참 본향을 찾은 믿음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있는 지금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그때 간 과정을 보고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죠. 근데 목적지가 생긴 거예요. 참 본향. 본향을 떠나서 참 본향을 찾는 나그네 인생.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먹고 마시고 소비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소명을 주었습니까?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배운 거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러는 줄 아시죠? 여러분, 진짜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특히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이 선호하는 방법으로 사는 것을 자신의 인생이라고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도라고 합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 증거로 아브라함이 했던 장막 생활, 유목민이죠.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삶의 양식, 그리고 이 삶의 양식이 되어버린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렇게 옮겨 다니고 그렇게 텐트 생활하는 걸 삶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그 삶의 양식이 된 믿음이라고 말한다니까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야곱도 장막 생활을 했다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죠. 떠날 때는 주저없이 떠나고, 머물 때는 그곳에서 정착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잠시 머무는 거. 부활 후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잠시 머무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우리 전사님이 얘기했지만 우리 전사님 처음 올 때 얘기를 했거든요. 초롱초롱한 32살에 첫째 한나를 데리고 여기 오셨다고. 그죠? 근데 지금은 한나가 32살이 됐죠. 네? 네? 네, 아무튼 네. 와, 그렇다니까요. 이게 전사님한테는 단순히 교회가 아니라 인생입니다. 인생. 저 계산해 보니까 30년이 넘었네 그러면. 네.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만 죽음을 생각하지 마시고 장례식장에 갈 때만 죽음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죽음을 생각해서 슬퍼라는 소리가 아니라 영원한 소망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습니다. 장막은 임시적인 삶의 양식인데 저는 이 장막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느냐? 언제든지 인도받을 준비라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이 집을 떠나는 순간 뭐예요? 그때부터는 나는 어디로 가도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무엇이 자신을 이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끄는 거예요. 뭔가 내가 붙잡고 있는 터가 있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고 무게가 있으면 뭐예요? 변명과 핑계와 이유가 생기잖아요. 근데 정창민이라는 건 그게 없어요. 그래, 어디든 잘 될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못 될 때가 아니라 잘 될 때 이런 선택을 해요. 롯과 싸움을 해요. 롯과 함께 나왔잖아요. 근데 서로의 가축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서로 없어서가 아니라 이 서로가 많은 것 때문에 땅이 좁아지고 이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좁아지니까 분쟁이 나는데 그때 롯은 무슨 선택을 하느냐? 정창민의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무슨 선택을 해요? 포기하는 선택을 해요. 나그네의 선택을 하죠. 나는 머물 곳이 아니야. 난 어디든 가든 상관없어. 네가 동을 선택하면 내가 서를 하겠다. 네가 서로 가면 내가 동을 선택하겠다. 양보하죠. 그런데 네가 주인이 되고 네가 승리자가 되고 네가 기득권자가 되어도 괜찮아. 왜냐? 나의 인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아멘. 왜 그러냐?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종과 회행으로 다녀볼 때 그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쵸? 어디든 하나님 나라고 그 땅이 하나님 내게 주시기로 약속한 건데 우리끼리의 약속, 우리끼리의 계약은 사실은 내가 얼마든지 주어도 손해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나그네의 선택이었습니다. 얼마나 힘있는 선택입니까? 그러면서 지으실 터, 영어로는 the foundation, 기초, 토대, 근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이라는 목적을 두고 광야에서 돌 때요, 나그네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이 어떤 지으실 터에 대한 언약을 갖고 있냐? 지리적인 의미예요. 제가 공예배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가나안에 어떤 언약이 숨겨져 있었냐?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뭐하죠? 준비된 예물을 발견해요. 순양, 이삭을 드리려고 했을 때 그 모리아 산이 있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디다 지으라고 하느냐? 모리아 산에다 지으라고 해요. 그런데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서 다윗이
제사하고 예배했다. 거기다 지어라. 그곳이 모리아산이에요. 나중에 이제 뭐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곳이 어디냐? 잘 알고 계시죠? 골고다가 어디에 있느냐? 모리아 우측 모서리에 있어요. 다 한 곳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죽어서 묻어달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이 어디 있습니까? 모리아산, 가나안에 있다고요. 가나안이라는 것이 그냥 땅에서 위치적인 부분이 아니라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날, 예비하신 그날. 그 터가 뭐예요? 천국이요. 또 우리에게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 교회입니다. 이 터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죠? 나그네 인생. 우리의 참 본향을 찾은 믿음,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 때문에 지나칠 것을 지나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향해 우리가 중심을 잡는 응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소리가 작아졌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잠시만요. 네. 성전을 봉헌할 때 솔로몬이 무엇이라고 말했느냐?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터에 나아오는 성도들을 고쳐주옵소서 하고 언약해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우리가 바라보는 이곳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나치고 넘어서서 가는 힘, 그것을 보고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 족장의 특징이 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사족장. 많은 돈을 가지고도 있었어요. 그죠? 마지막에 요셉이 유목생활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요? 막벨라굴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총리로 살았고 요셉까지도 부자였던 거죠. 분명히 고향을 떠나면 제2의 고향을 찾기 마련인데 정착을 하지 않은 채 텐트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힘을 주셨느냐?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힘을 주셨어요. 내 것으로 가져서 짊어질 때 무게가 됩니다. 또 터를 가꾸고 기다리고 하는 것도요, 뭐예요? 내가 한 기다림 있죠. 보상, 일함, 수고, 필요, 이런 것에 매이게 돼요. 그런데 유목민은 뭐냐, 나그네는 뭐냐, 매이지 않고 또 가는 거예요. 또 찾아서 새로운 곳을, 예비하신 곳으로 가는 겁니다. 다윗은 그 나그네 인생을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를 이끌어 가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고 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성도는 마찬가지로 순례자이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진짜 고향을 향해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며 갈 수 있습니다. 찬송가 112장이죠. 예전에는 되게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는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뭐라고요?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왜일까요? 본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집착, 때로는 그 두려움, 갖지 못한 두려움,
그런 것도 있죠. 빼앗길까 때로는. 근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길에 정들지 않는 삶으로 지나칠 수 있는 힘,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소망뿐이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재산에 대한, 사람에 대한 미련 집착, 이루지 못한 후회,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소망에 있습니다. 주신 힘, 이걸 가지고 우리는 버릴 힘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전쟁의 승리, 이런 것들을 아브라함은 직접적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재산 구조나 뭐 이런 것들이 잠시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차이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여졌었냐. 아브라함이 롯을 내보냈잖아요. 근데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그곳에 정착민으로 살고 그곳에 부족의 왕으로 살아갑니다. 그죠? 땅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소유를 가지고 있으니까 뭐예요? 분쟁에 휘말리는 거예요. 그게 정착민이에요. 그런데 남방 족속 5개의 연합이 뭐예요? 롯을 사로잡아요. 그런데 북방 족속, 4족속의 연합이 이 남방 족속을 이기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롯도 또 다시 잡아가요. 휘말리죠. 남이 이기면 남쪽으로, 북이 이기면 북쪽으로. 마치 우리 이 정치 문제 같지 않습니까? 그냥 막 질질 끌려다녀야 되죠, 우리는. 근데 뭐예요? 아브라함은요, 소속이 없고 땅도 없는데요, 가병만 318명. 그 318이라는 숫자가 대단한 숫자는 아니겠죠, 지금 봐서는. 근데 그 부족사에서는 엄청난 거예요. 병사만이니까. 그 가족들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자녀, 아내, 뭐 부모, 뭐 이런 사람들 다 챙겨보세요. 그럼 얼마나 큰 곳이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밥 먹는 인원이 1000명, 2000명이 넘어요. 그러면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 어떻게 됐죠? 교회 나가겠죠. 아브라함이 몇 끼 먹는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근데요, 더 중요한 것, 5개 족속 연합 왕을 이긴 4족속의 왕을, 북방 족속의 왕을 아브라함이 이겨버린다니까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자기는 실한오락이 받지 않겠다고, 네가 나를 부자 만들어줬다고 터부시할 거니까, 나는 누구에게 있어요? 공급처가 따로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러고 나와요. 그게 나그네가 가졌던 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나치듯이 살고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때로는 사람에게도 지나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뭐 경제나 시간이나 이런 건 지나갈 수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쑥 지나가니까. 근데 지나치지 못할 사건과 일 앞과 사람 앞에서 여러분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나그네처럼 살아가시는 겁니다. 전쟁에 참여할 때요, 휘말려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선택적 참여예요. 그것은 이유는 뭐였어요? 달라요. 살리러 가는 거예요. 전리품도 필요 없다. 조카를 살리러 가는. 그죠? 이게 나그네의 의미는 전도와 선교적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는 것. 아브라함이 가진 힘, 아브라함이 가진 모든 것들은요, 전쟁에서 빼앗을 수 없는 것이고 빼앗길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게 뭐죠? 언약. 그래서 여러분 좀 적용해보면, 여러분 집을 좀 파세요. 다 팔고 헌금하시라 그런 소리 아니라, 집이 없으신 분도 있는데 그런 집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단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이 말하는 그 뒤에서요, 사단이 하는 것이 뭐냐, 우리 인생에 어딘가에 머물러서 정착하게 만들어놨어요. 움막이든 초가집이든 볼품없는 집이든 거기에 머무르게 만들어요. 과거에도 머무르게 만들고 상처에 머무르게 만들고 집을 지어놨다니까요. 거기서
거기로 들어가야 내가 편하고 거기로 들어가야 쉬는 것처럼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새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곳을 지나는 사람에게도요, 나그네 여정을 걷는 사람에게는요 무엇이 있느냐? 돌아가야 될 곳이 있는 사람, 낭만이 있습니다. 홈리스라고 말하는 그런 노숙자들은요 바깥에서 자는 게 너무 쓸쓸하고 힘들어요. 근데 돌아가야 될 사람이 있는 사람은요 텐트에서 자고 그날 다 별을 보고 맞아, 그냥 대충 한 끼를 때워도 뭐예요? 여행이니까 즐거워요. 그쵸? 제가 여행 가면 진짜 즐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국내 여행 말고요, 해외여행 편의점 투어예요. 맨날 밤마다 있잖아요. 편의점에 가서요 나오지를 않아요. 우리 집사님은 아시는데 제가 빵, 떡을 막 좋아하니까 꼭 국내에서도 편의점 가면요 안 살 건데 빵 앞에 항상 조금씩 머물렀다 가요. 보는데도 기분이 좋아요. 그런 거 있어요.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영적 문제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저한테는 약간 낭만이 있다니까요. 즐거워 보는 것만으로도. 근데 여러분들이 그 낭만을 어디서 찾으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본향, 특히 교회와 정해진 우리의 사명, 그쪽을 맞춰놓고 오늘 문제가 올 때, 오늘 사건이 올 때 낭만으로 또 예배하면 뭐가 돼요, 여러분? 은혜였구나, 이렇게 딱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는 시간입니다. 나그네에게 필요한 시간 뭐죠? 예배. 얼마 전 아파트 시공을, 부실 시공을 해가지고 중심 철골이 얼마나 다 빠졌는지 지진이 나지 않아도 곧 무너지게 생겼대요. 신축 아파트인데. 근데 뉴스의 마지막 내용을 보고 제가 웃었어요. 정작 입주민은 이런 것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말 못하는 거죠. 왠지 아세요? 집값 떨어지니까. 자기는 이미 집을 샀어. 근데 뉴스에서 이렇게 자기 집에 대해서 여기 중심 철골이 없대,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대, 이러면 뭐예요? 아무도 안 들어오겠죠. 팔고 떠나겠죠. 가격은 떨어지겠죠. 우리가 사는 주거 형태가 우리 가치가 돼야 됩니까? 아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왜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에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전 저는 좋게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른 데로 빠지지는 마세요. 저희 이사 오기 전 전 장로교에 있을 때 거기서 숙박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철야 후에. 그죠? 꽤 많이 모여 있고 거기서 많이 먹고 포럼도 많이 하고 그때는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몇몇 가정이 지 교회에서 아예 살아요. 그때는 좀 교회가 이제 그럴 공간도 있고 여유도 있으니까, 그죠? 분리되어 있는 공간도 있고. 근데 그때 오히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이해하세요? 그분들은 교회가 집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집처럼 살았어요. 나그네. 근데 그 나그네들이 모였는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그 나그네들의 대화가 저는 뭘 일으켰다라고 생각하느냐? 기도하고 예배하고. 저는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다고 저는 좀 생각해요. 여러분, 안정, 풍요, 물질, 노후 준비라는 그런 정착에 필요한 것들, 그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그의 나라를 목적하고 간다면 그건 너에게 다 주시겠다. 로마서 12장 1절 3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참된 본향을 찾는 겁니다. 세상을 본받고 세상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별, 무엇이 진짜인지 아는 것, 진위를 아는 것, 그것이 참된 본향을 찾는 성도의 기쁨이요 응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를 축적하고
힘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 인기를 얻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만든 것이냐?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심 속에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 가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겐 진정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좀 뒤로 넘어가서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이 사람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도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외국인과 나그네로 사는데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냈다고 했어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여더라면 들어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에 있습니다. 우리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믿음의 증인들이 하나같이 했던 것들이 뭐냐? 나그네 인생이지만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에요. 동행하여 말씀을 따라 준행하였고 당대의 의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였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굉장히 멋진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보십시오.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근데 부끄러워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 하나님이 내게 의탁하신 것이 있고 맡기신 것을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래서 나는 고난을 받을 것을 알지만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게 나그네 인생이에요. 멋진 나그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뭐래요? 나가 가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무엇이 있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성도의 나그네 인생입니다. 증명과 보상으로 사는 것. 야, 있어? 이러면 바로 내놔서 보여줘야 됩니까? 누구의 말에도 바로 보여야 돼. 진짜 있으면요. 몰라. 안 믿으려면 믿지 마. 이러고 가잖아요. 그죠? 근데 뭐예요? 나를 믿어주고 함께하는 사람에게는요. 그게 자연스럽게 전달돼요. 그죠? 동행이라는 말이 뭐죠? 그쵸? 함께인데 저랑 만약에 여러분들이 같이 휴게소를 가는데 저는 밥을 먹고 여러분 차에서 기다립니까? 제가 밥을 먹으면 같이 먹는 거예요. 그죠? 제가 대통령이랑 초대를 받았는데 어디를 가면 뭐예요? 옆에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은 곳, 같은 비행기, 같이 모든 일정을 소화하는 거잖아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그게 동행이라니까요. 내가 내 형편대로, 내 수준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와 함께 동행되어지는 나그네 인생.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봤습니까? 무엇으로 바라봅니까? 믿음으로. 이를 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더할 나위 없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었다 하는 날이 있으십니까? 아멘 나오신 분은 제가 장지를 알아봐 드려야 되나? 하나님은 그날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최고의 인생의 날은 모르겠어요. 아마 두 가지가 겹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말씀을 끝내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던 그 날이 모리아 산에서 내려오는 날에 생각됐던 그 날과 아마 다르게 해석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우르를 떠나는 그날은 굉장히 슬픈 날이었을 거예요. 조카 로보 오빠를 따라와 이렇게 했을지 모르죠. 그런데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순양, 내가 이곳까지 인도를 받았구나,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이만큼 축복받았구나 알고 탁 내려오는 그날
행복한 날이죠. 근데 그날 뭘 기억할 수 있느냐? 내가 우르에 있었을 때, 그곳을 떠나던 그날, 사실은 굉장히 슬프고 덥고 짜증나고 무거웠는데 그날이 사실은 이 날을 위해 준비된 날이었구나 하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일이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고 하나님이 준비되신 그 응답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그때 어려운 일이 아니었고 힘든 일이 아니었고 지치는 일이 아니실 겁니다. 축복 속에 있는 응답의 날이었노라 말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정을 가는 순례자여 나그네입니다. 역풍이 오고 순풍이 와도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또한 믿음으로 우리를 막고 서고 있는 것을 지나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말씀을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증인이요 제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며 매이지 않는 나그네 인생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